복음과 성령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서 보혜사란 뜻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대언자, 중재자, 상담자 혹은 변호자, 위로자, 곁에서 돕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은 여러 가지 은사들, 우리가 갖고 싶은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죠. 기적 혹은 능력 행하는 은사라든지, 또는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혹은 또 축사, 귀신을 내어 쫓는 은사라든지, 방언이나 예언 등등의 은사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자들 안에 복음을 살아내게 하시기 위하여 내주하시는 성령님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 1장 13절 화면 보시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할 때, 이 말씀에서 너희도 듣고 할 때 무엇을 듣는다는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화면 좀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13절. 자, 너희가 듣고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 믿어. 두 번째는 듣고 믿어, 그 다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복음을 듣고, 듣기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어서, 믿은 결과가 무엇이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은 결과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결과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보증으로,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사인하듯이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돌보는 부모만 해도 정신적으로 잘못되지 않은 이상 어린 자녀가 아무거나 마음대로 주워 먹도록 내버려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여기도 가서 부딪히고 저기도 가서 다치거나 말거나 아무 대책을 세워놓지 않은 부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 자식 사랑하는 부모만 되어도 그러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아무 대책 없이 연약한 우리를 불가마리 같은 이 세상에 그냥 두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 다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도록 보혜사 성령을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게 하는 주체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들은 바 그 구원의 복음을 들은 머리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그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도 자신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성경대로라면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말씀대로 복음대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대로 기록된 복음의 진리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믿는 우리가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 수 있다고 로마서 8장은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그 진리를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발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정케 하사, 그리고 난 후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은 이후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보혜사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고 행할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복음대로 살 수 없다가 아니라 로마서 7장은 오라 24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복음을 들었어도 우리의 육체적인 노력으로는, 우리의 어떤 의로운 우리의 자신의 행위로는 결코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이라면, 그러나 로마서 8장에 건너와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결론은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 비로소 말씀대로 복음대로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내는 이 꿈과 환상에 사로잡혀서 예언했던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비록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옛 언약 율법으로는 그들이 완전히 실패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날 이후, 즉 십자가 사건이 있은 그날 이후 새 언약을 통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광을 선지자들은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언을 했었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랬고, 요엘 선지자가 그랬고,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꿈꾸며 예언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예언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령님이 오시면 이루어질 약속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이 시간상 관계로 몇몇 구절들만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성령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러면 광야 같은 밭이 아름다운 숲으로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말씀대로 또 진리대로 복음대로 살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코 가시와 진리로 적막하고 황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께서 그날 이후 위로부터 영을 부어주시면은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변화되고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겨지는 그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 후에 그날 이후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속을 완성하신 이후 주님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엘서에 약속된 말씀의 성취로 사도행전 2장 드디어 오순절날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을 뛰쳐나가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담대히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복음에 합당한 경건의 삶을 그들은 세상 한복판에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삶을 살아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같이 또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나의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영으로,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는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말씀대로 복음대로 결코 우리는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 그날 이후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신구약 성령의 핵심 결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말씀대로 진리대로 복음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복음대로 정말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지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대로 그리고 복음대로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영광스러운 복음의 삶을 드러내며 거룩한 성령이 오셔서 죄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정직하게 우리의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복음도 들었고 예수도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복음대로 말씀대로 거룩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를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복음도 알고 말씀도 다 알겠는데, 설교 말씀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왜 내 삶이, 내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복음대로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은지, 왜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여전히 거짓과 자기의 유익과 욕심 때문에
여전히 거짓을 말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우리는 실제로 삶 가운데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주제는 왜 내가 말씀도 알고 성령도 받고 교회도 이제 10년 이상 되었고 이제 아는 건 너무 많은데 실제로는 되지 않나, 이런 고민과 갈등을 적어도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하고 또 분명한 답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에 관해 하신 말씀들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다시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명절 끝날은 바로 유대인의 초막절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아무리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너희가 여전히 목마르지, 너희 내면 안에 여전히 공허함이 있지, 너희가 목마를 때마다 우물로 가서 물을 마시고 나면 또다시 목마른 것처럼 마시고 또 마셔도 목마른 것처럼 요한복음 4장 13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아무리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목마른 것이 너희의 실상이 아니냐? 이것이 너희의 실상의 모습이 아니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생명의 근본이신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와서 마신다는 그 의미를 바로 38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즉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그 초청의 의미는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 나는 너에게 영원한 기쁨과 참 만족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놀라운 약속의 실체는 바로 주님이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39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39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예수 믿는 결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배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바뀔 수 있고 성령의 이름과 같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넘쳐서 그렇게 넘치고 또 넘쳐서 그래서 이제는 나누어 주고 베풀고 섬기고
용서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 복음대로 승리하는 그 삶을 실제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만이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대로 복음대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으로 에베소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즉 세상에 너무 취해 살지 마라. 바벨론과 같은 음란한 이 세대, 이 문화 속에서 너무 세상 것에 집착하여서 그렇게 술에 취한 듯 세상의 미혹을 받아 그렇게 살지 말라.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대로 복음대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욕망이나 또다시 육체적인 노력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거룩하게 복음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바뀌지 않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고 말하면 너나 잘해, 너나 바뀌라고 오히려 그렇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복음이 먼저 나를 변화시키고 십자가가 나의 옛사람의 자아를 완전히 처리하여서 이제는 내 새로운 자아가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육체의 썩어질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벌거벗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그 아들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우리 모두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지 못합니까? 그것은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머리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데 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없는 원인은 바로 우리에게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복음대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낼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지정의라고 하는 좋은 인격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성령으로 우리 영을 충만하게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의 열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복음을 알고 있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복음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운서동, 이 영종도 땅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행실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할 때 비로소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능력 있게 또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원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성령에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받기를 우리 모두는 사모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육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력으로도 아니 되나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만이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기도 시간에 어쩌면은 우리의 필요를 더 채워달라고 구하는 것보다 성령의 충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문제도 믿음으로 넉넉히 극복하고 믿고 기도하고 한 걸음씩 인내하며 전진하다 보면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게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이제 저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데요, 복음대로 살 수 없는데요 이렇게 핑계대지 않고 주의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다가 이 땅에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을 다 산 이후 언젠가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예수님 만날 때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